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1세기 유대인 성도들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담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인내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핍박이 많은 고난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고난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인내하라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너무나 당연한 진리 같은 이 단순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수신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은 이 편지의 주된 수신자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 속에 신앙의 위기에 직면한 1세기 유대인 성도들이 일단 1차 수신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도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유대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어왔던 유대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항상 돌아가려는 듯한 습성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은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면서요 옛날에 대한 향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면 옛날이 좋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일단 율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율법과 또 예수님과의 대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월성 이것을 말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거 쳐다보면서 답을 찾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방도 받고요, 환난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소유를 뺏기기도 했습니다. 신체적인 공격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 앞에 조롱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지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배우는 일을 점점 소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격려하는 일들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바로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안 모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배교자가 나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면 이렇게 배교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지죠.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도 뭐라고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결산하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서는 똑같은 핍박과 고난, 저는 이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큰 손해를 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신앙이 엷어지는 그런 현실, 우리의 현실과 히브리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또 모 신앙지에 요번에
이제 쓸 것이 뭐냐면 챗 GPT, 그 인공지능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과 협업하지 않으면 결코 시간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낭비되는 시대입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추론 능력까지 답변 정도가 아니라 추론은 못했거든요. 지금 최신 버전도 추론은 못해요. 그러니까 추론의 100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20, 30점 수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추론의 능력도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금 시대의 최고의 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인재는 암기를 잘하는 놈이었어요. 그 다음에 답변을 잘하는 것이 인재였습니다. 지금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 인재입니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깊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똑같은 AI를 줘놔도 완전히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답이 달라집니다.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안 묻고 끝없이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의 후대는 더욱더 전개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왜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유대교. 그들은 유대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말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의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다. 1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자, 천사, 모세, 유대인들의 생각에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천사 최고거든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일 큰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 줄을 알아요. 제사장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제일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보죠, 중보. 그러니까 제사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이것을 집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제사장보다 제일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는요, 구약적 배경이 없는 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아마 1세기 유대인들,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많은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와의 차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구약의 제사와 굉장히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매일 반복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오거든요.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핵심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과의 죄사함의 용서, 축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영어 방언을 써서 죄송합니다. blessing이라고 읽죠.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blooding, 피 흘리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looding이 피 흘리는 거거든요. 이 피 흘리는 거에서 blessing이 나왔어요. 피 흘리는 제사.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알아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그 구약의 제사는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목록에 따라 죄의 가지수에 따라 계속 짐승을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는 피가 항상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칼제비야 그냥 다 때려 죽이는 거야. 맨날 죽여. 이렇게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게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9장 12절도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제사장도 뭐였어요? 죄인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돼. 얼마만큼 지낸다고요? 날마다 지냈습니다. 날마다. 맨날 죄 짓거든, 맨날.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되고 먼저 자기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자, 이것은 밑에 구절을 보면 됩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과 차이점이 뭐죠?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어요. 백성의 죄만 위하여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하고는 비교 불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오히려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드렸죠. 그 효력이 뭐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짐승 때려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것을 영어로 once for a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지냈는데 영원하게. 그러니까 한 번, 이건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효력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의 속죄, 그러니까 구약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이런 걸 모르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구속받았네. 우리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 피로 구속받았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예수의 보혈의 피 많이 말하는데 그건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에서 제물을 잡아갖고 자, 나의 죄가 지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안수. 그것을 담당이라고 말하죠.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일로 옮겨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내 뭐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번 드려야 돼요. 맨날 죄지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내 죄를 전가, 담당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제사,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제물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에게 영원히 속죄를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는 비교 불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약의 사람이에요. 제가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유대교에서의 핵심은 제사인데 맨날 소 잡으려고 해요? 맨날 염소 잡으려고 해요? 맨날 비둘기 잡을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한 번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또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하여 믿는 자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얼마나 멋집니까?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말이에요. 이루어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성화의 개념이고요. 지금 칭의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고 죄 용서가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뭐라고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점차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대제사장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유대교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고마운 탁월하신 분이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거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될런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는 것은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럴 때 오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서도 극복되는 것이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이 많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나오고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비교할 수 없다.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의 모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진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리에 낌이 있다. 그거를 거리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에 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거리낌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먼저. 그리고 나에게 참 적당하게 주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 많아서 망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잖아요. 그럼 많이 나누어 주면 됩니다. 특히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많이 나누어 주면 됩니다. 난 요번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집회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어떤 강한 확신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네 역량을 총 발휘해서 제목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머리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너무 쉽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 전도를 위한 책을 쓰라는 거예요. 글을. 지금 글 쓸 게 5개가 밀려 있습니다. 5개를 내야 되고 이번에 고난의 책 하나 나오고 또 연말에 하나 계획된 게 있는데 최우선순위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넌 그걸 위하여 글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가? 그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연을 봐라.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진리여야 되고 내 주관적으로도 진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관만 막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안 돼. 그거 객관적이지 않으면. 근데 객관적인 것이 없이 주관만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진리인데 주관적으로도 진리 아니면 그것은 나한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딱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늘을 봐라, 천하 만물을 봐라, 이 우주 질서의 조화를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성, 모든 만물과 네 자신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둘째, 그러면 왜 예수인가? 또 이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 사명을 마음을 주시면서 목차까지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건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책이다라는 사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명 받거나 이런 확신이 오면은 도장을 찍어달라 그러거든요. 한 두세 번 이것이 맞는가 은총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딱 그걸 받고 난 다음엔 일단 몇 날을 못 자요. 그냥 뜨거워서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몇 날을 그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은 불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불교처럼 살라고 하면 나 붓다 안 되고 말아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내가. 붓다 못 되겠어요. 그 무슬림하고도 다릅니다. 가톨릭하고도 다르고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한 글이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더 좋다, 더 좋다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그러면서 모세를 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봐라. 그들도 한결같이 인내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자, 신앙은 뭐냐? 다른 한면으로는 인내이다. 견디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인내를 가리켜 견딘다고 봅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에 대한 책을 이번에 썼잖아요. 이 고난에 대한 책에서 다른 고난의 책과 좀 다른 것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너무 정말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보면 나는 화가 나요. 나는 모르는데 왜 그분은 알까?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고난 모르는 거 많습니다. 특히 부당한 고난은 이유를 몰라요. 그때는 뭐냐 하면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며. 이때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견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히브리서에서도 수많은 신약에서도 견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견디냐 하면은 예수님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모세도 견뎠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오래 참았죠. 뿐만 아니라 이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는 뭐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하심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라고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 눈에 안 보이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비를 맞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견디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 답이 똑부러지게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그럴 때 견디는 거예요. 그때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는 가장 본이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2,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견디며 인내하였다. 너희도 뭐하라? 견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또 하나의 형태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유명한 히브리서에서 믿음장 11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 했다?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이름이 히브리서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자 뭐라고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떨 땐 말해요. 성도님들이 고난당하고 나도 당하고 안타까운 부당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보면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게 답답해요. 그런데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견딥시다. 주님 바라보고 견딥시다. 사실 그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부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책 이야기를 해서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썼는데 지금 이메일하고 문자가 오면서 자기가 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했을 때 그 당황함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고 그 당한 이야기들을 공감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사실 답을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답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답을 너무 쉽게 말해요. 그 공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진짜 모르는 거 많아요. 기도해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면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뛰어난 제사장 역할, 그래서 인내하면서 뭘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공감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이라고 했죠. 공감, 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므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참, 이 구절 정말 좋습니다. 이게 다른 타 종교와 다르게 타 종교는 자기가 득도를 하고 자기가 수도를 하여서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해주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땅에 직접 와서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 알고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은 뭐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다. 어느 때를 만나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를 만나도 그때에 맞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때를 만나도 너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 은혜의 보좌,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는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언약궤. 그림이 엉망이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게 천사요, 천사.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있고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다 그랬죠. 나는 천국에 만나 남아 있을까가 제일 궁금합니다. 가서 참 먹고 싶어요. 한번. 만나가 뭔가,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만후,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는 감탄사가 그냥 이름이 된 게 만나예요. 이 세 가지가 있고 요 세 가지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깨진 돌판, 만나는 인간의 범죄를 뜻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 그리고 십계명 깨진 건 뭐예요? 돌판 깨진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황소를 섬기려고 했던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딴 거를 말하는 그러한 교만죄. 이 죄예요. 죄의 상징이 여기 있고 이 죄를 다 덮고 있는 게 요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 시은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고 있어요? 덮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열어보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죄가 다 있어서.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은소,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 시은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징벌을. 이게 구약의 중요한 성막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만나도 어떤 때를 만나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의 다 겪어봤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겪어봤죠. 그리고 사람이 배신 때리는 것을 겪어봤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또 당하잖아요. 배고픔도 겪어보시고 멸시를 받아보고 조롱을 받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충분히 뭐한다? 공감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죄나
그 아픔을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요,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같을까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을까요? 38년 된 병자 같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되고, 그리고 귀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 같을까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을 주님은 다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없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다 알고 있구나. 공감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왜 버리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제일 매운 고추는 빨간 고추도 파란 고추도 아니라 눈에 들어간 고추가 가장 맵습니다. 공감은 이와 같습니다. 마치 내 눈에 들어간 고추 마냥 이웃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라디오 틀어보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공감하는 거죠. 그때 에너지가 생기고 말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참 공감 딱 느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그렇게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아픔, 동생 탕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법까지 쓰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탕기와 함께 다 탕진한, 탕자가 탕기와 함께 탕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죠. 그리고 동생이라고도 말 안 하고 그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면은 바리새인 됩니다. 믿음의 그들의 특징은 가슴이 없습니다. 이웃을 아픔을 공감하는 게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의 원칙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안 맞으면 탁탁 잘라내고 그 사람을 공감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죽습니다. 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요, 나를 이해해주는 그 위로와 공감의 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정말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죠?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할 줄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오해와 배신, 육신의 고통, 헤어짐의 아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고 공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니까 언제든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로버트 카파라는 종군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상에 가까이 가는 거, 그것이 사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진 지금은 좀 놓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집사님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망원 렌즈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멀리서도 더 큰 망원 렌즈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것은 표준 렌즈로 가까이 가래요. 가까이 가서 찍으래요. 그래서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대상에 충분히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가까이 가면 아름다움이 보일 것이다. 이게 카파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이 그러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 이때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했으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자, 예수님의 탁월성, 좋은 점,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게 좋은 것,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특히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은 공감하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느 때를 만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을 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봐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이것도 인내가 나오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바라봐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걸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곧 시선, 바라봄이죠. 꽃 많이 바라보면 꽃마음이 되고요. 별 많이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꽃마음이 되고 별을 보면 별마음이 되고요. 예수님 오래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을 닮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얼굴도 닮고요. 생각도 닮고 말도 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소라는 원자가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흑연 또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 과거의 아픔, 실패, 좌절 등과 내 삶이 결합될 때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내 모든 아픔이 하나님과 결합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나라의 꽃이 되고 별이 됩니다. 그런데 내 고난이 내 부정적인 자아와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폐인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폐인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시인이 됩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울부짖는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시를 쓰는 이태백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과 결합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늘 설교에서 말하지만 똑같은 풀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고난을 먹었는데 저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더 표독해지는 걸 봐요. 무엇과 결합하느냐? 예수를 바라볼 때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됩니다. 고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바라봐야 되는 게 예수님입니다. 당장의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것을 경험 많이 합니다. 당장의 답이 없어요. 나는 그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기도의 노트를 적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준 거 동그라미, 안 이루어진 거 X 뭐 이렇게 막 기록을 했대요. 저는 그걸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왜 못하냐?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아. 안 이루어진 게. 그리고 웨이팅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웨이팅도 그 응답이 세 가지로 오죠.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웨이팅하라. 그것도 응답이에요. 동그라미만 응답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만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 노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전부 동그라미예요. 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동그라미예요, 사실. 이거 지금 당장 나한테 안 주신 게 나한테 굉장히 덕이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그 과정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당장 낫게 해주셨으면 누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고쳐주는 대신에 의원 누가를 붙여줬잖아요. 평생 그와 동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는데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그 동역자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그를 사랑해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말미에 보면 수없이, 특히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 그게 만약에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지 않고 주여 로마서를 기록해야 되는데 내가 눈도 나쁘고 뭐 하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새가 와서 까마귀가 와갖고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써주던가. 그리고 핍박도 없어. 몽둥이 때리려고 하는데 저 몽둥이 다 부숴주십시오. 그래갖고 다 부서지던가. 이래 버렸으면은 아름다움, 소중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동도 없어요. 바울의 기도 중에서도 안 들어주고 심지어는 웨이팅하고 하는 것도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사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스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도 응답이고 아니다도 응답인 거예요. 동그라미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견디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견디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난 많은 성도들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견뎌라. 모세도 견뎠고 아브라함도 견뎠고 예수님도 견뎠다. 인내하자. 그러니까 신앙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신앙이고, 그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게끔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하고 있어도,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당장의 이유를 몰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주의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많이 있는데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바라보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6월 3일 날에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눈과 영혼을 깨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를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